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2020년 작년 2월부터 시작이 됐으니 19개월이 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제목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국민인식조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코로나 이후의 국민의식에 대한 조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조사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은 국민의 89.6%, 90%입니다만은 이 코로나19 이게 버틴다고 해가지고 지나갈 감염병이 아니다 하는 의식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91.5%의 국민들은 이 코로나19 같은 이 감염병 이게 지나가더라도 신종 감염병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는 변수가 아니고 이제 상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위드 에브리원 모든 국민들이 모든 세계인들이 함께 해야만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번 주간 작년에 이어서 비슷한 상황으로 명절인 추석을 맞이를 합니다. 아직도 이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조심하시면서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스러운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9월 21일 그날이 이제 한가위 추석날인데 그날이 또 다른 날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치매 극복의 날의 지정은 2011년 우리나라가 지정한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이 날을, 즉 매년 9월 21일을 알츠하이머의 날이다,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는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이나 치매나 똑같다 또는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니겠습니까?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제공을 한 2019년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려운 질병들이 우리를 항상 위협을 하고 있지요. 오랫동안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뇌졸중, 또 심장병, 당뇨병 같은 것이 두려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2019년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두려운 질병이 뭐냐? 46.2%, 50%가 가장 두려운 질병이 치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절 정도가 그렇게 응답을 했다 하는 것이죠. 2020년 대한민국 치매 현황 결과에 따르면 2010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대비 치매 환자 수가 약 4.8%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9년 뒤에 2019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 환자 비율이 11.2%예요. 3배 정도가 늘어났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이제 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10명 중 한 분은 치매 환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또 남의 가정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인정을 못하죠. 또는 안 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걸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힘쓰면은 이게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치료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이게 초기 단계부터 여러 치료 단계를 거치게 되면 5년 후에 요양시설 입소율이 55%나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치료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올 추석도 어쩌면은 이제 가족들이 어렵게 모이겠습니다만은 10가정 중에 한 가정 또는 어르신들 10명 중에 한 분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목사가 바라기는 모쪼록 여러분들 이번 추석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평화스러운 그런 명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명절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이 명절, 여러 차례 동안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성지 순례를 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지 순례는 이제 죽음을 향한 길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복음서는 곳곳에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짧은 문장 전부이지만 예수님의 아기 때 그 상황을 누가복음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더 자라나셔서 어느 해 6월절에 부모와 함께 예수님은 역시 6월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12살 때 소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제 13살 정도면은 성인식을 거치고 성인 반열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아직 성인도 되기 전에 예수님은 부모가 신앙 교육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본인 자신이 원해서라든지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유월절 때 방문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풀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지를 순례하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을 모르고 부모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출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다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일 동안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보니까 아들 예수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있는데 저들의 이야기를 아주 깊게 경청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저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린 예수의 이 모든 모습을 보고는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했다라고 누가복음 2장 4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그거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특별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섭섭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사흘이나 헤매다가 찾았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속상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이 길을 잃은 자식들을 찾다 찾으면은 왜 그렇게 팼는지 몰라요. 그렇죠? 기쁜데 두들겨 패. 하여튼 예수의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를 아느냐? 예수님이 놀라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똑같이 마리아도 예수님도 아버지를 언급을 했는데 마리아가 언급한 아버지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아버지,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12살 어린 소년 예수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요, 소년 시절 12살 때 말이니까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부터 이게 첫 음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최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매우 귀중한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 중에도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했습니다. 해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방문한 그때로부터 한 주간이 예수님의 운명에 가장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 뒤로는 성전 자체가 무너지고 지금까지 없으니까 마지막 성전 방문이었습니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내용의 앞권이 뭐냐?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쯤에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년에 중차대한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일이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만 하루가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아주 재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정식
또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쳐야만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을 가든지 헌재를 가든지 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저건 분명히 그 살인자고 죄인이지만 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 하루도 안 돼가지고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사형 언도까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다. 바로 이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이 시작된 그 때가, 그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한 장소가 겟세마네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이게 기름 짜는 틀에다 집어넣고 열매를 집어넣어가지고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지요. 사실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율법학자, 신학자,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눈에 귀에 볼 때에는 이게 죽을 일을 하셨다라고 판단되어지기도 합니다. 당대 신학자들인 서기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시적 종말에 대해서, 즉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때 매우 불편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아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걸려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저들에게 예수님 스승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서도 이 셋만 데리고 들어갔지요. 달리다 구음하고 소녀를 살리실 때에도 이 셋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여기 겟세마네 동산 최후의 기도의 장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학자들이 계산을 해볼 때 돌을 들어가지고 휙 집어 던질 만큼의 거리, 거기가 세 제자들이 머물러 있던 장소였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자는 오늘 33절에서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놀라시며 슬퍼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가톨릭 번역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을 했다. 루터 번역을 보면은 매우 노골적이고 좀 우리의 인상이 찌푸러드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전율을 느끼고 겁을 먹었다. 그러셨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상태를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천군 천사 12군단을 동원하셔서 이걸 극복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절절한 어투로 제자들에게 호소한 것은 아닙니다. 본래부터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려워한 상황은 또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만이 두려운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한때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절규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36절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 26절까지 나오는 예수의 긴 기도문 외에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온 것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전적인 순종이요. 명심보감이나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명의 개념입니다. 내 자유의사를 끊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또는 그런 태도를 가지겠다 하는 결단, 이게 36절의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겠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소위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진 말이 있습니다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 우리는 어쩌면 실천적인 무신론자인지 몰라요. 세례까지 받고 늘 기도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고집을 피우며 살기 때문에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순명에 있습니다.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명으로 응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순명은 가장 큰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신앙 덕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내 뜻과 맞지 않을 때에 순명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을 줄 뻔히 아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죽음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신과 자세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율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놓인 사람에게는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에 겟세마니 동산에서는 제자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있으라고 당부한 거예요. 이렇게 3번씩이나 깨어 기도하는지 확인하러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이고 또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핑계이기도 합니다. 41절에 따르면 3번째 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만 자고 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릴 결정적인 순간이 왔으니 이제는 그만 자고 쉬어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42절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12살 때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하고 첫 음성을 발하셨는데, 여기 이 내용 42절은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대면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유언이기도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3마디. 이런 형식의 3마디의 표현 양식은 누가복음 15장의 소위 탕자의 이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순간 깨닫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집에 가보면 모든 것이 풍성하지 않은가? 종들도 많지 않은가?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느니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돌아가서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일어나서 돌아가서 말하겠다.
비슷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는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 가지 동사형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오늘날 우리들이 취해야 될 영적인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지난 3년 동안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기적에 관한 모든 것들을 체험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한 주간 동안 당하신 모든 일들을 목격한 자들로서 아무리 피곤해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마저도 피곤해서 깨어있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릅니까? 똑같아요. 생명의 본질이 무언지를 잘 살피고 그 생명 충만한 삶을 향해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상의 과잉이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왜? 경쟁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교의식에 사무쳐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과잉 상태면은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훼손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밌게 놀아도 피곤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경쟁 위주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끼어들지요. 이렇게 피곤하다가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쇠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형편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요청하십니다. 깨어있는 상태를 요청하시죠. 두 번째, 함께 가자고 재촉하십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면 특별한 상황에서는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가는 것커녕은 배반하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나 십자가 처형 장소에 그림자도 보이질 않아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 일신상의 위험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후에 제자들 낙심해가지고 각기 고향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때는 됐구나 생각해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깨에 그 우악스러운 손을 올려놓고 흔들면서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방해를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헬라어로 오피소 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 오피소 무라고 하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서 처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던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네 형제들을 부를 때에 너희들 나를 따르라. 바로 그때 사용된 용어가 오피소 무예요. 그러므로 내 뒤로 물러서라 하는 이 말은 나와 함께 있어라.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지금 내가 망해져 있느냐? 다시 정신 차리고 내 뒤를 따르라. 복음 정신대로 살아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뜻이죠. 함께 가자 하는 게 그 뜻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라. 끝까지 함께 있어라.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본질이에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표현할 때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은 내버리고 지엽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나의 필요에 응답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간증하듯이 말하는 경우 많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본질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셨다,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게 지금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결정적인 일을 보라 하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일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예수를 팔아넘길 너희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가룟 유다를 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 더 본질적인 내용을 보라고 요청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라. 가룟 유다가 배신자이기는 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최고 종교 집단인 사내들인의 속성이 드러났지요. 최고의 정치 권력인 로마 사법부의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났지요. 그러나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가룟 유다도 보고 당시의 주변 모든 것을 다 보고 인간 문명의 자기 구원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도 보라. 하여튼 유다는 지난 2000년 동안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라틴어로 서양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투 브루테,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런 뜻이에요. 에투 브루테? 브루투스 너 맞아? 배신하냐? 원로들이 당시에 카이사르 황제를 살인하려고 할 때 아주 가까운 동료요, 또한 이 함께 가는 사람인 브루투스가 이 황제를 죽이는 그 살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브루투스를 향해서 에뚜 브루테? 브루투스 너 맞아? 지금도 서양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 아주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상징하는 문구를 에뚜 브루테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제일 무서운 적이고 배신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원수가 어디 있느냐? 집안에 있다고도 말씀하셨겠습니다. 하여튼 인간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배신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신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필연코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요, 이 브루투스하고 누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있느냐면 가룟 유다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소설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자 배신자의 상징이 됩니다. 악의 화신이죠. 근데 시간이 많아서 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1978년 이집트의 그 쓰레기장 같은 곳에 발견이 된 그 책, 코덱스라고 이 페이지가 먹혀 있는 이 책이 발견이 됐는데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 배신의 아이콘, 또 죽음의 화신, 이런 유다의 평가가 전혀 달라요. 예수로 하여금 죽음으로 들어가게 만든 장본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장본인이다. 물론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쓴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가론 유다도 봐야 되고요. 그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봐야 된다고 하는 그 근거가 이 유다 복음서의 일부분 나와 있다고 하는 거 매우 흥미롭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홀로 있지 말고 우리끼리만 뭉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배신자도 봐야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코로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모두 다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배신자인 가론 유다도 볼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한 구원의 역사도 보라 하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시고 볼 수 있는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